예, 우리는 지난 금요일 또 그 전 금요일 또 그 전 금요일 처음에는 루스벨에 대해서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에 대해서 이 하늘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그러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브리엘이나 루스벨 그리고 사람 사이에 중간 정도 이런 좀 계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 가운데서도 이 수호 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천사를 보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다. 있으실 것, 강 집사님이 뭔가 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닌가? 천사 만나는 일이? 아니면 천사를 만난 사람을 보았다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 계세요? 저는 있는데요. 천사를 분명히 이렇게 보신 분. 그게 한 30년 전에 이 삼육동 주변으로 한참 이야기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분 이야기를 믿는데 뭐 뒤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한 명도. 그러면 혹시 책에서 뭐 교과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조나 가정과 건강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야, 그것도 없으면 신앙을 별로 의미 없게 하신 거다. 성경에는 물론 성경에는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늘 성경의 이야기만 갖고 살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와 신앙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또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 때 경험이 있었거든요. 천사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뭐 정말 부지기수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천사들에 관해서 이 하늘 영적 존재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기억되는 천사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 야곱이 씨름했던 천사. 이제 또요. 롯을 인도했던 분, 두 천사. 많죠. 또요. 기억나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 발람한테 그 당나귀에 뒤에 나타났던 그 앞에 나타났던 발람은 못 봤지만 당나귀는 보고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그 천사들 또 누구요? 동방박사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도 뭐 정말 많죠. 백십사님 뭐라고 하시려다가 몰라요? 천사들 그런 천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천사들이 성경에 참 많죠.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둘씩 오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천사도 있고요. 일천 천사라는
있고요. 12형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천천 만만의 천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들도 있고 또는 히스기야 왕 때 한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이제 멸했던 그때는 이제 한 천사고 어떤 경우에는 한 천사, 어떤 경우에는 두 천사,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주 많은 이 천사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먼저 시편 8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5절에 저를 사람이죠.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그 조금은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조금이에요. 지금의 사람과 천사는 그러나 나중에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그때서는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별 저별로 여행을 다닐 것이고 그렇게 다니려면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의 능력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만드실 때 아주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천사와 근접하게 만드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적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역시 천사보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조금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시편에 다윗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1장 14절.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시편 8편에는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이제 못 만들었어요. 사람이 천사보다 이제 열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히브리서에는 사람보다 천사가 뛰어난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리는 영으로서 또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는 이제 뒤에 저희가 한번 언제 시간 되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주제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저도 그냥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는 분명히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드셨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사람이 부리기 위해서 보낸심 받았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통 그 위대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구원을 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구속의 섭리인데, 누가 또 사람들이 부리는 존재로 내려오게 되었냐면 사람보다 뛰어나게 창조되었던 천사들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더 못한 존재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다 구속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이 구속의 어떤 경륜을 펼치시는 가운데 구속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여러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의미를 가지는 천사가 여기 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아이 또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이 저희 천사들은 누구의 천사예요? 너희가 업신여기려고 하는 작은 소자의 천사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업신여기려고 하는, 또는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업신여기려고 하는 이 작은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천사들이 그랬어요. 이게 작은 소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호천사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사실 수호천사란 말이 굉장히 낯설은 말이에요. 이 수호천사란 말을 옛날에는 안 썼어요. 마치 개신교인들에게 루스벨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 같은 단어예요. 우리 옛날 교인들은 수호천사 이야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호하는 천사 그 정도인데, 예언의 신에도, 예언의 신을 이렇게 검색을, 저희가 검색기를 가지고 해보면 수호천사란 말이 딱 2번 등장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에요. 굉장히 낯설은 말인데 이게 그 수호천사예요.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호하시는 또는 보호하시는 개인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또는 이 소자마다, 소자에게도 자기의 천사가 있는데, 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이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저 광야로 막 도망갈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사다리. 그 사다리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가는 천사를 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근거해서 사람은 저마다의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옆에, 그럼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다 누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막 두려워 떠니까 그 눈을 열어서 뭘 보여줬어요? 불말과 불경을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별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옆에 그러면 누가 서 있을 것이고, 내 수호천사가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는요, 여러분의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지금 계신 거예요, 같이.
이거는 믿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개인의 천사에 대한 거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수호 천사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게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 14절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풀려난 이야기예요. 풀려나갔고 이제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13절부터 볼게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제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제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풀어줬어요. 이제 나타나갖고 풀려났죠. 그 베드로가 자기 형제들이 어디 숨는 줄 알고 가서 문을 막 두들겼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나오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마 나야 나 베드로. 너무 놀래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붙잡혀간 베드로가 찾아온 거라서 이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5절 끝에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천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수호 천사란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천사라 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의 천사란 이야기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믿고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사람마다 하나님 백성마다 저마다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근데 베드로는 저기 갇혀서 못 왔고 안 믿은 거예요. 대신에 누가 왔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상으로도 여기 보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도 한 소자이를 멸시하지 말라. 이 소자이가 하나님께 계속 이제 왕래하는 그의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냐면 어떤 천사가 있다? 사람마다 개인 천사가 있는데 여기 천사는 누구예요? 베드로 천사. 그래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사람들이 부릴 수 있는 종이라고 묘사까지 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기억하세요. 예언의 신에 우리가 만약에 술집이나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따라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울고 있다. 그 말씀 들으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개인의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문 밖에서 울고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개인의 천사가 있다. 교육 305페이지에 수호 천사들은, 여기에 수호 천사란 말이 나와요.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이제 교육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말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수호 천사들은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과 동행하고, 여기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썼는데, 그들이 잠들어 쉬는 장소를 표해 두었다가 이제 죽을 때 이게 막 흩어지고 이제 막 흙이 되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수호 천사가, 이 사람이 먼저 죽어서 그 무덤에 이렇게 묻힌다고 하면 그게 이제 1000년, 200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무가 되고 막. 근데 거기를 표를 해 두었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인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로 이제 깨어라 깨어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호천사라고 그랬어요. 수호천사. 제가 오늘 이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981년도인가 발행된 천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희 교회 선교부에서, 연합회 선교부에서 발행했던 책인데 천사에 관한 책이 하나 있고요. 이 책은 그는 분명 천사였다. 이 책은 원래 제가 없던 책인데 그 강문수 장로님이 예전에 책을 좀 갖다가 교회에다 놓고서 가져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무슨 책인가 하고서 가져간 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 때문에 이 관련된 책을 찾다가 이걸 봤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이건 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여튼 수백 명인데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부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수집하고 듣고 해갖고 이제 그 경험을 갖다 이제 실은 책인데, 이거 아주 감동적인 책이에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있었구나 할 정도로 모아놨구나 하는 그런 책입니다. 1964년도에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알래스카 주의 상원의원이었던 로엘 토마스 가족 이야기인데, 이 상원의원은 이제 출장을 떠났고 아내하고 가족이 이제 집에 있는데 오후 5시쯤에 갑자기 그냥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밖에서 들렸어요. 조금 있다가 막 집이 흔들리는데 지진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나면서 그 지진이 자기가 있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막 나기 시작을 해갖고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막 떠내려가는데 언덕으로 막 언덕들이 내려가 막 가는 이제 모습,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제 가족들을 막 이렇게 이제 애들을 막 불러갖고 붙잡는데 집이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 상태예요. 막 자기 집과 그 다음에 언덕 그들이 막 떠내려가고, 가까운 곳에 이제 바다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막 갑자기 바닷물이 넘치면서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막 몰려오는 그런 순간에 이제 이 가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막 우리는 이제 죽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이 아내는 하늘을 보고 소리쳤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는 당신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을 정도로 아주 절박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주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바뀌었는데, 자기 이렇게 머리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남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사라졌는데 한 6 내지 한 8명의 이제 남자를 불러와 갖고 줄을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이제 던져서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았던 이 남자가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더니
내려왔고 이 가족들 하나씩 하나씩 묶어서 이제 다 올렸습니다. 아주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벼랑 위로 올라와서 자기를 이렇게 아래서부터 구해줬던 이 남자를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황 중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 상원 의원의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천사였구나. 다른 6, 8명의 남자는 이 남자가 불러왔던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었는데요. 처음에 자기를 불러주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가족 끌어올렸던 이 남자는 영영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내가 그 위급한 지경에 나의 천사를 만났다. 그렇게 이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54페이지에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히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많이 보호되고 중재함을 받은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교통 운전을 하다가 정말 갑자기 그냥 그 빗길에 미끄러져서 막 돌다가 간신히 이제 이렇게 피해갖고 차가 다른 차와 충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날 때, 다행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경험 가운데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죽어서도 죽었어야 됐대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하면 형하고 저하고 이제 어디 놀러 나갔는데 우리 작은 형이 집에 오더니 엄마 저 동생이 물에 떠 있어 그러더래요. 그 벌써 어머니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울을 뛰쳐나갔더니 제가 배가 이만해갖고 그 개울가에 물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더랍니다. 물에 빠져갖고요. 물을 먹고 이제 그 물에서 이제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주의 천사가 뭐 한 거예요? 이제 보호하신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사도행전 화해부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중국에서 메리트 와렌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로 생활할 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아마 1920년, 30년대 이야기 같아요. 이제 강도들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가지는 못하고 늘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선교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갖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너무 진지하게 성경 가르치고 이 국문을 풀어주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길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짐꾼도 있고 식량도 있고 그다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는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것을 안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밤중에 이제 그들을 따라서 이제 쫓아가는데 캄캄한 밤에 초롱을 이제 들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귀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아니 지금 여기 도적대들이 많은데 이렇게 밤중에 불을 켜고 하면은 도둑들한테 너를 잡아라 이제 그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캄캄한 데였지만 이제 불을 껐대요. 거기서 아주 간신히 이제 찾아서 길을 올라가는데 한 군데 이렇게 하여튼 밤중에 그 밤길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는데 갑자기 오르막길 이렇게 지점되는 쪽에 불 켜진 집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두 남자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혹시 도움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남자 중에 한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 지역 이름이
그래도 한번 지역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친타이프.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친타이프라고 하는 데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을 모르고 밤중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내가 안내해 주겠다고 같이 가갖고 쭉 이제 밤새 가다가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딱 서더니 나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당신은 친타이프는 이 오른쪽 길로 이제 따라가라고. 그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있던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이 와렌 목사님은 메리트 와렌 목사님은 이제 마침내 그까지 가서 이제 그 목적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일을 다 보고 돌아가는데 이제 낮에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낮에 돌아오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마음속에 어느 집이 자꾸 생각이 나냐면 그 불 켜진 집을 이제 자기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불 켜진 집에 그 남자. 근데 그가 이렇게 쭉 낮에 오면서 자기가 왔던 길쯤에 요쯤이다 싶은 그런 곳까지 왔는데 집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혀. 내려오는 동안 한 채의 집도 이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래 목적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와렌 목사님이 비로소 그 밤중에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적 154페이지에 천사들은 사람들과 관계된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저희는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 앞에 나타났으며 때로는 길 가는 사람의 복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때로는 날이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천사가 날이 저문 행인들의 그 밤중에 깜깜한 길에 걸어갈 때 안내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 목사님이 그날 이 만난 천사는 날이 저문 가운데 자기를 안내하는 이 천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길을 안내하는가? 여기 책에 보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작은 이야기로 이렇게 실었는데 이 천사들이 이제 길 안내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흰 옷을 입은 파수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좀 많았는데요. 이 1950년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삼육대학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마 이 당시에 좀 정정이 불안해 갖고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인데 이때 이제 약탈이 많았고요. 강도, 테러가 이제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테러 분자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삼육대학이에요. 이 삼육대학 그 부근에 또 이렇게 이제 약탈, 방화, 강도, 살인 이런 일이 많아갖고요. 3명의 이제 그 마을 사람을 이제 납치가 됐어요. 삼육대학 부근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 3명이 이제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 테러 분자들이 마을 사람 3명에게 뭐라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듣기로 저쪽에 삼육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곳이 있는지 안내해달라. 그랬더니 3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삼육대학을 좀 들어가갖고 물건을 훔쳐오고 식량을 뺏어오고 싶었는데 그곳에 가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요. 이 테러 분자들이 이제 도망쳐 가버린 거예요. 이 3사람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삼육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저 동네 사람들이 3명이 붙잡혀 갔는데, 테러 분자들에게 붙잡혀 갔는데 풀려났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풀려나오는데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삼육대학 주변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경비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궁금해갖고 삼육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보았다고 하는 흰 옷 입은 그 파수꾼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아니 당신들이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밤에 당신들 몰래 들어가려고 했더니 흰 옷 입은 파수꾼들이 삼육대학을 둘러싸고 있어갖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삼육대학에 있는 교직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을 둘러 진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은 거예요. 스마트라 섬의 또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마트라 섬에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무슨 경험을 보자고 합니까? 아니라고. 밤마다 우리가 보면 아주 이 빛나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빛나는 검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님 집을 지키고 있는데 왜 경험이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이 선교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집에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집을 아무리 돌아보고 옆에 선교센터를 돌아봐도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밤마다 우리가 당신에게 집에 보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빛나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 갖고 이 살인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고용해서 저 선교사를 한번 좀 죽여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 마을에 이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한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토속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가서 보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서 못 가갖고 살인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당신이 선교사를 좀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고용자가 이제 그 살인자가 말하기를 좋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저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그 총을 들고 밤에 갔는데 이 살인 이제 전문가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 빛나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서 둘러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뚫고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선교사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알고 그제서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고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성경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경호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일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때때로 천사는 이제 목소리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영국의 이제 밤버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피터 마셀이라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그날은 밤중이라 지름길을 택했어요. 그 지름길을 오는데 그 지름길 어디냐면 채석장에 있는 곳이래요. 이 돌 채석하는 곳.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그 막 밤중에 막 가는데 피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조금 더 가는데 다시 피터 그런 아주 급박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딱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무릎을 꿇었대요. 근데 딱 그 말만 들렸답니다.
피터라고 하는 이름만 딱 2번 들렸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서 주변을 조심조심 살펴봤더니요, 몇 걸음 앞에 채석장에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그가 이제 낭떠러져 굴러 죽는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피터 하고.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천사가 그 밤중에 자기를 부르신 것을 이제 그는 이해를 한 겁니다. 어떤 때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또는 목소리로, 불말과 불경거로. 치료봉사 481페이지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날 때, 아니 우리를 도울 때 아주 여러 아주 다양한, 여기 글에 보면요,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보면 이 폴란드의 그 보헤미아, 체코 옛날에 이제 체코 옛날에 했던 보헤미아 지방에 폴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 명목으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음식도 공급되지 않고. 근데 갑자기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왔는데 작은 천 조각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더래요. 1000조각. 헝겊대기 조각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조그만 금붙이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요거를 팔아갖고, 간수들에게 팔아갖고서 그가 빵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마치 엘리야가 뭐가 날아왔죠? 까마귀가 떡을 물고 빵을 물고 날아오듯이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요하네스 브렌츠는 핍박을 피해서 어느 집 장작더미에 숨었는데 군인들이 막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그는 그 장작더미에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암탉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니 매일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을 딱 낳고 가더래요. 달걀 하나씩을. 그 잡으러 온 군인들이 다 물러날 때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30년 전에 삼육대학에 우유 처리장이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집유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우유를 이제 목장마다 다니면서 우유를 이렇게 싣고 오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막 이렇게 이제 보통 그분들 12시에 출발해 갖고 일을 보면서 우유를 막 걷어오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이제 삼육대학 쪽으로 막 오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손을 들고 세워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세워서 태웠죠. 태워서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삼육대학에 이제 우유차니까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 같이 생각하느냐? 그래서 좀 시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오실 것이다. 당신이 너무 일에 몰두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삼대교 앞에서 이제 삼대교 들어가려면 잠깐 서갖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삼대교 정문을 이렇게 통과해 들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그 남자가 안 보이더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귀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이 없잖아요. 이분이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 이름이 강명호라는 장로님이 옛날에 우유철이실 아마 실장도 책임자도 하셨던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집이 동성학교에 있는 그 동네의 집이었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한동안 이제 그 장로님 그 장로님 나중에는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천사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분이 그런 말을 이 책에 썼는데, 이거 쓰신 이제 분이 성경 시대가 마감되자 천사들은 너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기적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연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벗어나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선반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하나님 백성들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천사를 별로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선반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분은 할 일이 없어서 아마 선반 위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좀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셨는가? 내가 시험을 볼 때든지 아니면 어떤 운전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선반 위에 있는 천사의 도움의 손길을 어디로 끌어내려오셔야 되냐면 이제 내 옆으로 이제 모셔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의 천사들에게 이제 음성을 바라고 또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귀한 경험을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